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022년에 딱 절반이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6월 1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가? 사실 사도 바울은 13장에서는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라, 그것을 강조했지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결국 아무것도, 즉 아무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얻는 열매, 은사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기초한 은사, 그 은사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었는데,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향한 우리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단어는 추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향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추구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집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냥감을 추격하고 쫓습니다. 그래서 잡아냅니다. 바로 이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집중하고 따라가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가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 내게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한번 딱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사는 정말 은혜 가운데 나에게 구체화되고 개인화되어서 꼭 내 신앙생활에서 이 은사를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이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 사냥감을 자기 손에 넣을 때까지 추격하고 쫓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 지금 제가 은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썼죠.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 얻으려고 애쓴다. 근데 애쓰는데 그냥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물이 끓는 것처럼 그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얻으려고 애쓰는, 열심을 내는 열정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추구한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연결해 보세요.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끈질기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를 세웠으면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즉, 은사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더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세우고 추구해 나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얻으려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동사에다가 우리가 덧붙여서 살펴야 될 명사가 있어요. 첫 번째 명사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신령한 것들이에요. 신령한 것들은 은사를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랑을 추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과 함께 추구하고 사랑과 함께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은사를 내가 왜 이렇게 추구하고 사모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은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았으니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섬기며 세워주기 위하여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이거예요. 네. 이것이 잘못된 목적으로 변질된다면 은사는 개인적인 영역, 즉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은사는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비참한 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를 세워주는 귀한 디딤돌이 되고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꼭 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사모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더 큰 은사의 귀한 은총을 덧입는 하늘파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한다라고 할 때, 내가 꼭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방언과 예언을 사도 바울이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세우는 역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 세우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세우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어느 게 좋고 나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세우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란 말을 보면 제기대명사예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 뜻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언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크고 적다, 좋고 나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방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네.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대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사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점치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예언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언 받고 싶다. 은사가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자세가 우리가 근본부터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더욱더 깊이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점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예언의 은사는 아주 잘못된 열매를 맺기 쉽습니다. 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예언이 쓰일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뒤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대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양육해주고 그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은사를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게 보여요. 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을 기초로 추구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도 더욱 든든히 세워야 되고 그 든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늘파병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랑에 기초한 사랑과 함께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하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추구하며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과 더불어 은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연약한 지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그 은사의 열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